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끔 그 부모님 생신 때나 이렇게 자녀들이 모여오면은 부모님들은 뭐 자녀들이 손에 뭘 들고 왔는가 이게 참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부모님은 그냥 자녀들이 오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자녀들 얼굴 보는 게 행복한 건데 자녀들은 괜히 또 걱정하잖아요. 이번에 뭘 해가지고 가야 될까? 아들들은 별로 걱정 안 하는데 며느리들은 또 동서가 뭘 해가 올까? 동서보다 못한 거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러면서 걱정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모처럼 부모님 생신에 찾아와가지고 형제들이 형님, 동생 뭐 이러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은 부모님들은 아주 흡족하지요. 그날은 뭐 내 생일인데 뭐 음식 드시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막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그런데 가끔 모처럼 부모님 찾아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싸우는 인간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쪽 방에 가가지고 저쪽 방에 가서 울고 앉았어. 그러면 부모가 마음이 막 가슴이 저려오는 거예요. 이놈을 뭐라 할 수도 없고 저놈을 뭐라 할 수도 없고 이놈도 내 새끼 저놈도 내 새끼 다 내 새끼인데 이 부모의 마음은 갈기갈기. 그러다가 밥도 안 먹고 삐져가지고 가버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요, 그때 부모님 뭐라고 그러죠? 이것들아 다시는 오지 마라 뭐 이러면서 부모님들이 진짜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라는 얘기예요? 오라는 얘기죠. 오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 잔치 안 해도 좋아, 나 잔치 안 해도 좋아, 너희들은 화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성도님들, 마른 떡 한 조각으로 살아보신 분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우리 마른 떡이 있잖아요. 왜 인절미 왜 가을에 되면은 집에 인절미 할 때가 있죠. 왜 하죠? 잘 모르시나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사 지내려고 인절미만 떡 하잖아요. 근데 이 떡을 갖다가 뒀는데 이게 아주 굳어가지고 나중에 거기 뭐예요?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떡을 갖다가 구워 먹으면 이거 왔답니다.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그 인절미 하나를 가지고도 형제가 사랑하며 떡 구운 거 좀 먹어봐, 형 좀 먹어봐, 동생에게 좀 먹어봐, 이 떡 진짜 맛있다, 야 곰팡이 털어내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워가지고 먹으면 이 떡이 꿀맛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우리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집이 부유합니다. 환경이 좋습니다.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다툼이 일어난다. 이 가정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어도 다툼하는 그 가정은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집보다 못하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성탄절 우리 예수님의 생신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신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신날 혹 우리 마음속에 갈등을 가지고 오신 분은 없을까요? 이 마음에 뭔지 모르게 불편함을 가지고 오신 분은 없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화와 갈등, 이는 성경이 가난보다 더 나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에 이렇게 무겁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제가 9시 예배 설교를 하고
성탄절에 기쁘다, 기쁘다 이렇게 설교해야 되니 춤출 듯이 설교해야 되는데 이런 설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무겁지 않을까?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도 물어본 거예요. 혹시 이 말씀 듣고 마음이 무거워서? 아니요 목사님 감동받았어요. 아니요 목사님 나를 돌아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설교를 하면서 성탄절 날은 기쁘다 굳이 오셨네, 기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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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갈등을 얘기하고 왜 이렇게 불화를 얘기하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기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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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에를 노래해도 내 안에 갈등과 불화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이 기쁨을 노래하지만 내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불화하게 되는, 갈등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뭔가? 왜 예수님이 오셨어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으셨는가? 이는 오늘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한 절대로 우리는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 내가 옳다는 이것 가지고 너무 옳다는 거 주장하다가 여러분 자기는 옳은지 모르지만 주님이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런데 네 형제에게 상처 주고 있지 않냐? 네 말이 맞아.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 그 내 자녀에게 너 상처 주고 있지 않냐? 그렇게 하면 뭐라고 말하실래요? 그런데 이는 내가 옳다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내 편에서 바라볼 때는 옳지만 이것은 더 큰 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내 속에 있는 근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나 아닌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그래서 서로 비난하다가 저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네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갈등과 분열의 원인은 나 아닌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내가 옳다는 이것 때문에 누군가를 또 갈등하게 하고 또 아프게 할 때, 여기에 우리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기 여러분 나는 완전한데, 나는 온전한데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오늘 철저하게 여기 하나님 앞에 세리와 죄인처럼 고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유는요, 우리는 근본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원죄라 그러죠. 근데 이 원죄가 언제 씻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원죄가 씻음 받았는데 왜 죄를 들먹거리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이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주장하려고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원죄는 씻음 받았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죄의 모습의 습관들이 아직까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지 않았을 때 무의식 중에 나오는 이 반응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원죄는 씻음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손과 발을 씻음 받는 자범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멘 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또 원죄의 모습, 그 자범죄가 우리 안에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원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6일 동안 만드실 때 마지막 날 여섯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다 위임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행복동산,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에게 그 부인 미세스 하와가 마귀의 게임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보다는 마귀가 한번 먹어봐,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에 쑥 넘어가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줬습니다. 이러니 육신의 눈은 밝아졌지만, 이성의 눈은 밝았지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집니다. 왜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그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아담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이 독주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해서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 뭐 하셨죠? 대답 좀 해봐요. 뭐 하셨죠?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오는데, 아담이 그 여자 보고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그 여자 보고 뭐라고 그러더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쉽게 표현할게요. I love you. 이렇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분신이라, 내 몸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동산 숲속에 숨어버린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두려워서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내게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 했냐? 그때 아담이 하는 말 들어볼까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깨진 원죄의 모습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 순간에 바로 그 안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질 뿐 아니라 그는 땅으로 내어 쫓김을 받고 땅에서는 엉겅퀴를 낼 것이고, 남자는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되고,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을, 그리고 뱀은 마귀가, 이 마귀는 예수님이 그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은 그와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세상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모든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은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아멘 좀 하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은 삶의 환경도 형통해진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옳은 것을 말하기보다는 덮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괜찮다 그러고 안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 금요일 기도회 때 어느 날부터 금요 기도회 하면서 예배 마치면서, 사실 금요 기도회,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 있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금요 기도회 있는 거 모르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 금요 기도회를 저녁 8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11시 반에 끝나요. 어떻게 수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이 8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려 9시, 10시, 11시 3시간 반 동안이나, 어떻게 요즘 같은 시대에 3시간 반 동안은 어떻게 기도회를 하냐고요. 그런데 해요. 그런데 요즘은 금요 기도회 때에 기도회를 끝나면서 금요 기도회 제일 행복한 시간이 그 시간인 것. 표정들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는 이 표정처럼 막 꽃처럼 화사하게 피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요. 오늘 한번 해볼까요? 까짓거지 지금부터 내일 새벽까지 설교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다 한번 일어나봐요. 연습해보는 거예요. 연습이 실질적으로 다 일어나 보시리라니까. 스탠드업,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일어나. 지금부터 5명씩만 찾아가서 그냥 덩어리 두들기지도 말고
남자는 남자끼리, 남의 여자가 듣지 않지 말고 남자와 남자끼리 꾹 끌어안고 한 10초만 끌어안고 이렇게 사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명씩만 다 같이 5명씩만 찾아가서 아니 손으로만 끌어안지 말고 가슴과 가슴으로 한번 끌어안아 보는 거예요. 가슴과 가슴으로 끌어안고 꼭 끌어안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5명을 다 채우지 않고 앉는 사람은 나중에 엉덩이 아플지도 몰라요. 5명을 꼭 끌어안고 5명씩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꼭 끌어안고, 아버지, 엄마랑 아들도 괜찮네요. 그게 괜찮네요. 이렇게 여러분, 자 보세요. 할매들도 오래 끌어안고 있네. 그래요. 자 보세요. 할배하고 남의 할배하고 끌어안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괜찮아. 엄마 같은 할매니까 괜찮아요. 이명희 권사님이 우리 민장로님을 되게 사랑하시나 봐. 아니, 아들 같은 장로님이 연세가 그렇잖아요. 또 연세 한 20살 차이 나죠. 할렐루야. 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좋아요.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금요일 날 있잖아요. 금요일 날 한 3시간 이상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온 다음에는요, 꼭 어떤 분은 꼭 끌어안고 저를 향해서 오늘 나한테 왜 아무도 안 한 줄 아는지 몰라, 이런 표정 같다. 네 혼자 잘났으니까 네 혼자 이렇게 그런 표정. 아니요, 이렇게 와 꼭 끌어안고요, 등 두드릴 것도 없어요. 가슴과 가슴이 꼭 만나지면은요, 형제님 사랑해, 미안해, 그러면요 어깨다가 여기도 운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거 아세요? 왜 안 되는지 알죠? 세상이 너무 삭막한 거예요. 삭막한 세상 속에 막 달려가다가 보니까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이런 따뜻한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 사탄이 이런 사랑을 뺏어가니까 이 마음이 시려요, 차가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졌잖아요. 이 따뜻한 가슴을 가슴과 가슴이 만나서 좀 안아주는 거예요. 아멘.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 누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의 그는 삶을 복 있다, 복 있는 삶, 우리로 말하는 이 환경 속의 복,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형통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부부가 화목하지 않는데 어떻게 결실해요? 뭔지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집에 가서 한번 남편한테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면은 부부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 아니라 결실하고, 그래서 그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열매가 있고, 또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요. 지금은 어리지만 감람나무는 번성을 얘기합니다.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늘 껴있어, 영적으로 껴있어 기도로 호흡하는 자녀들 치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자녀들 보셨어요?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요. 그 있는 것은 잠깐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지금은 어린 감람나무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형통과 사람과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주의 백성들의 첫 번째 행위가 뭘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과의 예배입니다. 예배.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그래서 어제도 오전에 우리 나눴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죠?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엑스트라 조연 누구였어요? 오전에? 말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누구였죠?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인데 누가 나왔더라? 양치는 목동입니다. 양치는 목동은 천사들이 전해주는 소식, 빛 가운데에 천사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어디로 갑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그들은 뭘 얘기하는 거죠? 경배하는 거예요. 최초의 경배자는 여러분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배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지요. 그런데 예배의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춘 경배자 누굽니까? 어제 저녁에 나누었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들.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관측하는 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동방, 이란이나 이라크쯤 되는 약 거리로 1600km쯤 되는 별을 관측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별을 보다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고 이렇게 찾아왔을까요? 아마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다는 이 얘기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거기까지는 못 들었겠네. 내가 지금 조금 더 빨리 나갔네. 그랬으면 그들이 봐도 베들레헴으로 갔을 텐데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어쨌든 유대인의 왕 별을 관측하다가 별이 이상한 별이 떴는데 그 별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별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는 적어도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헌신입니다. 그들은 1600km나 되는 먼 거리를 피곤하지만 지치지만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1600km 되는 그 거리를 낙타를 타고 그 먼 거리를 올 때에는 적어도 40일은 걸린다. 그러면 40일 동안 먹을 양식은 어떻게 했을 것이며 그 시간은 어떨 것이며 그 물질은 어떨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논리를 따지면 안 됩니다. 교회 가는데 교회 차가 안 왔다, 택시 타고 오는 거,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드려지는 물질한 시간적인 가치는 여러분 헌신되어진 삶입니다. 이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죠? 그들은 이 헌신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입니다. 헌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거는 왕께 드리는 겁니다. 최상의 것을 가지고 왔죠. 세 번째는 뭐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서기관들이 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 작은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 헤롯 왕이 뭐라고 그러죠? 그거 가거든, 그 아기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거 찾거든 내게로 알려줘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게. 아니요,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고 바로 가라. 자, 여러분 헤롯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주의 백성들은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배 없는 그 무엇을 기대하지를 마세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대를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회복되어진 관계 속에 주실 축복을 말씀하시다 갑자기 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시온에서 어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의 근본, 원죄가, 그 죄의 뿌리,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원죄는 씻음 받았지만 우리가 왜 자꾸 회개해야 됩니까? 자범죄로 왜 회개해야 되죠?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이 뿌리 속에서 익숙해져 있는 죄의 근본이 자꾸 일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내 안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화평을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화평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관계의 원천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만, 입술로는 노래하고 있지만 어쩌면 시대의 풍자 앞에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만한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가 그리했습니다. 자, 그들은 여러분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때가 찼다는 것은요,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입술로는 메시아를 외쳤지만 메시아 예수님을 모셔드릴 만한 공간이 없었어요. 우리는 쉬운 말로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마구간에 말구유에 누이셨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예수님을 모셔드릴 만한 공간이 없었어요. 어떤 공간요? 삶의 공간이 아니고 마음의 공간에 메시아 예수님을 모셔드릴 만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마구간에 말구에 누이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늘 모셔드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불화하지 않을 거예요. 갈등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모셔드립니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은 실상은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살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이것 때문에 여기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마땅히 그들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다.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배척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어제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 우리 성탄이 메시지 보내면서 얼마나 많이 보내요.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저도 막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까똑까똑 그 집에는 예배 안 드리나 몰라.
아유, 수도 없이 와요. 수도 없이 와요. 너무 많이 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전화번호만 와가지고 와. 근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잖아. 그래야지, 그 누군지 알아야지. 그래도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집사님인지 바꿔서 답장이라 줄 텐데 누군지도 모르고 와. 그런데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를 외치고 있는데 내가 평화하지 못해. 그 너무 많은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답을 못 줘가지고. 우리가 이런 메시지 받는 건 참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를 외치고 있는 우리 안에 진짜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중심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유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공간이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 밀쳐낸 거예요. 어디로요? 마구간으로요. 어디로요? 말구유로요.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선곡을 하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고 우리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이 왜 이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에도 예수님은 왜 오셔야 됐을까? 이것을 알고 우리가 믿는 것이 성탄의 진정한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왜 오셨죠? 죽으러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끝내주려고. 어떻게? 구약에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짐승을 끌고 가서 짐승에게 안수하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뿌려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것이 얼마나 번거로워요. 이게 온전하지 못해요. 구약의 제사는, 피의 제사는 죄를 덮는 거예요. 잠깐 덮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씻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8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뭐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우리는 구원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는 이런 인간들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다시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지 말라고 자유를 주러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죄 짓고 싶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죄 짓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내가 죽여줄 테니까. 아니, 내가 죽인다는 건 서로 손으로 죽인다는 얘기 아니고 그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살 수 있거든. 이 죄 짓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데 왜 죄를 짓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니까 나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죄의 종이 되어 있고 마귀의 종된 자리에 있더라. 근데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는 죄의 종,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의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너 근심하지 마라. 잠깐 헤어진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먼저 가서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해서 데리고 갈게.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누구라고 말하냐? 누구라고 말하냐?
이분이 누구냐?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누구냐? 우리를 구원할 자다.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 예수.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분이 아기를 낳아놓고는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우리 구원자 되신 메시아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임마누엘을 놓치면 이 성탄절의 의미가 없는, 성탄절의 축복은요 예수. 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분이 이 성탄절에 오늘만 오셨어요? 성탄절이 원래 예수님이 생신이 12월 25일이라고 아니요,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상징적인 이 날짜를 전 세계가 이렇게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나의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끊어진 이 관계, 끊어진 관계 때문에 갈등하고 부러워할 수밖에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는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가난도 고난도 우리 주님이 먼저 배척 받으시면서 하나님과 회복되어진 우리를 통하여 형통하게 할 뿐 아니라 모든 갈등과 불화를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일이 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 안에 계시지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내 생각 좀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내 보는 눈을 좀 만져주세요. 그리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회복되어진 이 관계 속에 이 성탄절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삶 속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범사에 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전가하는 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탄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탄의 축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뒤 좌우 네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진짜 인사가 또 될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회복되어진 크리스마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고백하는 거. 찬송가 126장 찬송하면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한번 고백하는 거죠.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 3절 의로우신 예수는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오늘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이보다 조금 더 나을 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은 갈등과 불화, 나의 오름이 누구인가 아픔이 될 수 있었고, 나의 오름이 누구인가를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과 또한 이게 상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니 사람 관계가 화목해지고 모든 환경도, 가족들도, 삶의 환경의 축복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같은 이런 일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오늘 보혈의 피로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땅에서는 평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정하여